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불순종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24장의 말씀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의 시드기야 통치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여호야김 통치 4년째에 임한,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었던 게 24장인데 25장은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역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에피소드별로, 그래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절에 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 통치 4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취임한 원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취임하던 그 당시의 정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자인 시절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웁니다. 거기서 이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완전히 애굽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왕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이제 그 원래 바벨론 왕이 이제 갑자기 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왕의 자리로 왕좌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전투하고 이 애굽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전체적인 근동 지방의 모든 판세,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이제 힘은 이 바벨론에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바벨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는 다 누구에게로 힘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제 신흥 국가인 이 바벨론에게 모든 힘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요, 그 앞에 있는 여호아하스 왕이 폐위되면서 자기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판세와 흐름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앞으로 이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유대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나라인 애굽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판세만 읽을 줄 알아도 어때요? 망하고 있는 나라를 뭐하러 위하고 이제 뭐하러 이 애굽과 같이 결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이제 결정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애굽이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재기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판세만 읽어도 이 앞으로는 바벨론이 강대하기 때문에 외교를 잘하는 사람만 돼도 이 바벨론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왜 오랑캐들이 침입할 때 그래도 계속 중국의 그 명나라 거기에 뭐 사대주의에 뭐 이끌려 갖고 지금 국제적 판세를 읽지 못해 갖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뭐 왕은 지금 뭐 남한산성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는데 거기서 뭐 계속해서 뭐 청나라 편에 드니 뭐 명나라 를 끝까지 뭐 그걸 잡아야 되니, 이게 국제적 판세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전히 다 멸망이 되고, 또 너희를 끌고 가서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세워진 이유가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애굽이 그래도 이제 옛날부터
그쪽 지역에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강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전쟁에서 크게 이제 실패했어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애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애굽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국제 정세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반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2절에 예레미야는 유다와 모든 백성 또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예레미야의 지적이 있습니다. 3절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자기가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따지면 총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일렀다고 얘기합니다. 목회를 23년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전했어요. 그러나 꾸준히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보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종 선지자, 있는 선지자는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좀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꾸준히 알렸으나 듣지 않았고 또 다른 종도 끊임없이 보냈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각자의 길과 행한 악행에서 돌아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6절에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 손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10계명의 1, 2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전체 계명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1계명만 다 지켜도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면 나머지 건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는 좀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어겨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주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어지자마자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무섭게 1, 2계명, 20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무섭게 말씀을 어깁니다. 잘못됐다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명확한 상황에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면 된다. 당근도 소용이 없고 채찍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너희가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너희가 당하는 해와 고난은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민족들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쪽의 종족들과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와 사방 모든 나라를 쳐 그들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셔요?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이에요.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이런 아이러니와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지혜롭기만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지혜롭기만 해도. 위기 외교적인 술수를 잘 써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앞으로 신흥 강국이니까 지금 이 중간에 껴있는 약자잖아요. 세계의 판도를 읽고 우리가 차라리 이 바벨론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지 살아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잊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 간구할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세계의 정세와 판도도 읽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인간적인 방법, 그래도 애굽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지금도 애굽에게 내 몸을 의탁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내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돈도 다 빼돌렸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이미 다 보내놓고 거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등 모든 결혼의 소리, 또 빛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11절에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폐허가 되게 만들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우상은 결코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깐 우리를 즐겁게는 하겠죠. 하지만 한껏 우리를 축혀 세우고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순식간에 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은 우리를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우상의 속성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세요. 근데 그 강대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와 권력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 그 위대한 나라, 큰 나라, 힘센 나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움직이시고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유다가 말을 듣지 않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분은요, 세계 강대국이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의 왕들, 대통령이 아니에요.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슨 이상한 음모에 막 빠지는 거예요. 하도 그런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유튜브에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막 해석을 해갖고 무슨 세계 정부가 있다고 하느니 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일루미나티 뭐 보이지 않는 뭐 손이 있어갖고 세계를 주물락펴락 막 한다. 막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상한 뭐 약을 주입한다는 등 별의별 헛소리를 하면서 뭐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음모론에 왜 빠지냐? 제가 보면 믿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그렇게 뛰놀고 별짓을 다 해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난다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일으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세계 정부나 뭐 뒤에 움직이지 않는 뭐 손 뭐 그 뒤에서 뭐 미국 대통령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그 조직이 있다. 있으면 뭐 합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떨 게 없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소문로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도 그런 데들이 있지도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존재한다 해도 하나님이 훅 부시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참새도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다 너네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내가 북방의 민족들과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할 거야. 그럼 바벨론이 정말 센 사람이네요. 이 바벨론과 이 애굽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스운 거죠. 바벨론도 이 애굽도 다스리고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치겠지만 바벨론 또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먼저 예언하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떤 누구도 자신이 행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을 행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가 행하고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불의대로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어느 나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이 나라가 좀 세네. 여기 붙고 저 나라가 세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변에 뭐 세계 1부터 5 강대국이 다 주변에 포진해서 우리나라는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다는데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맨날 이래요. 이러고 막 나라 갈라져 싸우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틈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의지해야 될 게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이 나라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 주관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내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꾸준히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순종하길 원한다.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거기다 절하지 만들고 나만 섬겨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